오늘 마음에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지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것들이 바로 이 길의 이름들입니다. 어떤 길이 있었는지, 또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가장 먼저 그것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족장로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족장로는 말 그대로 족장들, 패트리아크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인데, 꼭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길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족장 때부터 쭉 걷던 길이죠. 이 길들은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길이고, 또 세겜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쭉 내려가는 길인데, 가장 오래된 고대의 도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 길입니다. 족장로가 참 중요하고, 언젠가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스라엘의 길들을 좀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길이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는 말 그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말들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병력들을 이동했던 큰 도로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속도로죠. 족장로가 가장 먼저 있었던 지방도로라고 한다면 왕의 대로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평야지대를 지나가는, 이 서쪽 해안의 평야지대를 지나가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해안도로 역시 하이웨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평야지대, 억지로 힘들게 산들을 지나다니지 않고 평야에 있는 아주 낮은 길에 평평한 길을 쭉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평야를 지나가는 해안도로와 왕의 대로가 만나는 지점, 무깃도 같은 지점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는 존재하는 도로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시온의 대로가 명일로처럼 있어서 여기 언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순례자들이 시온으로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다른 길에 비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길들이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또 심지어는 지금도 그 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 족장로라든지 왕의 대로, 해안도로, 지금도 길들이 그 위에 닦여져 있고 사람들은 그 길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길보다 영원토록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대로는 더 이상 어떤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길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이제 한국 전쟁 그 전이나 그때 이제 내려와서 남한에 정착한 분들은 벌써 이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이며 우리가 북한을 못 간 것이 언제입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곳을 갈 수가 없으니까 가끔씩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은 다음에 그 예전에 걷던 길들을 생각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교회로 가던 길, 집으로 가던 길, 학교로 가던 길, 그런 길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길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렇게 떠올리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그 귀한 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시온의 대로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걸었던 길들 종종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구글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구글 맵은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모든 길을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갔었던 데 가보고 싶으면 구글 맵을 해서 그 길을 스트리트 뷰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 길이 다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다녔던 길 궁금하면 가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그 길 궁금해서 가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변했구나, 여기는 이제 이렇구나,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글 뷰를 켜도, 구글 맵을 켜도 못 보는 것이 저희 해양교회 하남에 있었던, 우리 황산에 있었던 그곳이죠.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다닌 그 길을 생각해 보면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은 뭐 정말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하남에 가면은 옛날 그 집들은 다 사라지고 길들이 사라지고, 제가 교회에서 나와서 개울을 건너서 개울을 따라 쭉 망월초등학교까지 걸어가던 흙길이 완전 사라지고, 그게 어딘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옛날 길을 기억을 하고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기 오늘 오신 길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길이 있어야 영원토록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고라자손은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84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순례자들이 얼마나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곳에 가는 길을 마음에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는 어떠한 그러면 역할을 하겠습니까? 항상 그곳을 향한 갈망함과 소망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 길을 걷기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궁정으로 마음이 향해 있고 주님의 장막으로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한번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로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성전 가까이 사느냐, 성전에 잘 알고 있는 그 지리를 잘 아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다윗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장막을 향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또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주님의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모함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를 향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 다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성전 정결하시는 그 일이 요한복음에는 가장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가장 이제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있는 한 가지 구절이 참 저는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에게 막 꾸짖으실 때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시나, 우리 예수님 오늘 왜 화가 나셨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시편에서 했던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다윗이 시편의 69편에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다윗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음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직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연차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우리를 얼마나 알아주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해야 진짜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성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살았던 사람도 시온을 향한 대로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저 멀리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고, 어쩌면 이미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미 성전은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다니엘은 그 먼 바벨론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럼 마음의 길이 있으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리에 장애를 안고 병원에 누워있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날마다 그 길을 걸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없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고라자손이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 84편 앞에는 주님의 전에서 사는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 가까이 사는 사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순례자 저 멀리서 왔거든요. 여기 가까이 사는 사람 참 부럽지만 결국 이 고라자손이 노래하는 건 뭡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길로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세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의 길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사모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터치해 줍니까? 이 눈물 골짜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어려운 눈물이 많은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눈물이라는 뜻의 바카라고 하는 골짜기 이름입니다. 골짜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눈물이 많은 골짜기라기보다는 바카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갖고 있는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자,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온의 대로로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지나가야 했던 어떤 굉장히 힘든 골짜기임이 분명합니다. 거기는 다른 곳보다 어쩌면 굉장히 메말라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우리 순례자들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그 어려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샘물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보내주셔서 저 말라있던 샘이 채워지는 것이죠. 다시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가 있겠죠.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넉넉히 지나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걸을수록 힘을 얻고 더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순례의 길이 있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고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길이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힘을 더 얻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길은 걸을수록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고 좋아하면 걸을수록 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피곤할 때 지금이 쉬어야 하는 때인가 운동을 해야 되는 때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무조건 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할 때 오히려 조금 뛰면요 더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 정신이 차려지고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힘을 잃지만 만날수록 힘을 얻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날수록 힘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수록 힘을 얻으시고 아마 오늘 아침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일어날 때 좀 힘드셨죠? 일어날 때 잠시 고민하셨죠? 내가 피택만 아니어도 내가 집에서 쉬는 돈. 저도 오늘 일어날 때 약간 정신없이 일어나면서 오늘 교회 가는 지금 몇 시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 막 그런 약간 정신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나오길 잘했다. 제가 꼭 이렇게 꼭 설득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힘을 얻잖아요. 그게 시온의 대로라는 겁니다. 걸을수록 힘을 얻되 더 얻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길이 있는 사람은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힘을 더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뭘 배울 때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분만 지나도 딴짓하고요. 자꾸 집중력을 잃습니다. 그게 뭐 공부가 되었던 운동이 되었던 음악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 아이들이 뭘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길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면 아이들이 3시간도 공부를 하고요. 2시간도 연습을 하고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쭉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회로 나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갈 때 34번 버스를 타고 84편 시편을 타고 가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하철 5호선 타고 명일역에서 내려가지고 명일여고 방향으로, 명일여고 방향도 아니에요. 명성교회 방향으로 쭉 300m 걸어가면 교회다.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마음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그 길이 마음에 있으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인생의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작년이 2020년이었고요. 올해가 2021년인데 벌써 지나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쉬게 되었으니까 한번 어디를 갔다 오자. 제가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요, 순례의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원래 이제 무릎이 운동을 하다가 좀 안 좋아져서 등산을 못 합니다. 내려오는 때 이게 너무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오는 게 너무 아파서 등산을 못 하고 하이킹을, 그래서 저는 평평한 길을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섬기는 미국 단체의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70이 넘으신 분이세요.
인공관절 수술을 3년 전에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다녀오셔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70 넘으신 분이 인공관절을 끼고 이거 다 걸으셨다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한번 꼭 걸어봐야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죠. 작년에 집에 꼭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 데도 제주도도 한번 못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교회 지켜야죠. 교회로 나오는 길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 수 없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마음의 길이 있으면 매일같이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길이 있으면 직접 걷지 않아도 뉴질랜드 북섬의 가장 아름다운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담숲 안 가도 저 아름다운 숲길 걷지 않아도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매일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에 아직도 50% 회복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꼼짝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그분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또 익숙해진 것을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마음의 시온의 대로의 그 길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것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지키실 때 그 길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더 크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을 향한 길, 세상을 향한 길, 명예와 높은 자리를 향한 길은 많이 걸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중요한 길, 이 시온의 대로를 잃지 않고 이 길을 매일같이 걷는 주의 복된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샘을 채워주시며 이른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힘이 없는 분들 시온의 대로에 올라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행사들, 우리 11월 달에도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또 다시 우리 강림절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강림절을 잘 준비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안내하신 남성교회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새벽 예배 위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고 그 귀한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시온을 향하는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어주시옵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